제가 성경 본문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개정 표준 성구집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문이 있고 이번 주 본문을 제가 찾기 위해서 읽어봤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금주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있나 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11월 1일을 보내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그 성구, 표준 성구집에 시편에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 복음서에서 하나,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하나, 이렇게 네 성경 구절이 한 세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는 예배 순서 중에 그 성경들을 다 읽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서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한 세트가 더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11월 1일이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무슨 날인가 보니까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ll Saints Day, 뭐 번역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성절, All을 만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자를 성 이렇게 하고, 데이를 절 이렇게 했죠. 만성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동방정교회 이런 널리 여러 교단에서 지키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 날 읽도록 되어 있는 누가복음 본문은 6장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20절부터 26절, 27절부터 37절, 31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지요? 40절. 이게 한 단위입니다. 조금 길어도 한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죠.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왕이면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로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때처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교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설교자의 메시지도 비판적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논리의 비약은 없는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중요한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항상 비판적인 안목을 키우지 않고 무조건 아이들 키울 때도 부모님이 얘기하면 순종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자꾸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를 따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길을 단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먼저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0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펼치신 다음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죠. 여러분 읽으실 때 무슨 느낌이 오나요? 어디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성경 말씀? 산상수훈하고 5장 산상수훈의 팔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을 리가 없겠죠. 산상수훈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나오셨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이 되죠. 팔복 말씀이 12절에서 끝납니다. 복은 8개지만 사용된 요절은 10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3절을 썼다고 제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마지막 것도 나오지만 조금 거기는 더 설명이 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만 등장하죠. 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요. 3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박해할 때, 버릴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 있는 사람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대신에 부자는 화가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거 대신에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반면에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거죠. 욕먹고 멀리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반면에 칭찬만 듣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화가 있다, 이렇게 대조를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고 싶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싶고 우리의 가치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도무지 못 알아듣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배가 골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울며 슬프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늘 가슴 속 아픔을, 그 느낌을 버릴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정해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더 사모심이 생겨서 마음속에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칭찬을 다 등 뒤로 하고 어떤 고난과 배척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거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내게 왜 필요합니까? 나 건들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거죠.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같이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아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라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후반부하고 좀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도 이쪽 뺨 오른뺨 치며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심리를 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 31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큰 그림으로 볼 때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사랑과 공의를 서로 이제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썼던 Love, Power and Justice 이런 책이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달성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죠. 의, 도리.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데는 파워,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랑한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자로 다가오시고 영원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적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이죠.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7절인데 기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이고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주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느냐?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 자기들의 케이스를 지금 제시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를 잇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 끊는 건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대를, 그래서 여자들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대를 이을 남자, 아들을 못 낳아주는 것은 7가지 큰 악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나눠주면서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본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본주인으로 오면 대를 이어야 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갔다가 대를 후사를 못 낳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자기 대가 되겠지요. 네. 그래, 둘째도 그냥 죽었어요. 셋째도 그냥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불행하게도 다 그렇게 죽었어요. 후사를 못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 부활했을 때 7 형제가 내 처냐 네 처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져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34절부터지요. 자, 지금의 우리의 존재하고 부활했을 때의 존재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하고 그때의 삶의 양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처럼 농사 짓고 밥해 먹고 이런 삶이 아니다. 그저 단적으로 말하면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려나? 잘 생각해라 이죠.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판단하거나 추측하거나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3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죽어서 없어진 존재의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죽어서 없어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겠어요? 죽어서 소멸됐으면 끝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 소멸된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처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최근 물리학의 새로운 최근 경향, 퀀텀 피직스, 퀀텀 미케닉스. 미케닉스 그러면은 무슨 자동차 고치고 이런 사람 미케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계. 옛날에는 뉴턴의 물리학 개념에서는 우주가 기계입니다.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그 표현을 퀀텀 미케닉스 이렇게도 썼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양자 물리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 이렇게 존재가 호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끈이다. 그래서 스트링 티어리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는 11층까지 있을 수 있다.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을 수 있다. 과학자들도 요즘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의 얘기가 성경 교훈을 입증한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죽었은 것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소멸해서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죠. 세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제가 성자들 얘기로 돌아옵니다.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그랬습니다. All Saints Day. 성자라 그러면 왠지 좀 거리가 멀어요. 천사처럼 산 사람들, 두려움 없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톱으로 켬물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그런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 우리하고는 왠지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탁월한 삶의 길은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떠오른다 이거죠. 그럼 배부르게 먹었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죠. 배고픔의 고통이 사라진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떳떳함에서 오는 거죠. 힘들어도 불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긍정에서 와지는 그 느낌이 깊은 의미에서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에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런 삶에는 물론 칭찬보다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방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 위협이나 도전이나 심지어는 손해배상 다 청구한다 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은 저는 늘 주장이 나는 그런 거 안 따진다. 나는 나중에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나는 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제가 늘 고백드린 대로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묵묵히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내 길을 굽히지 않고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상한 손길이 늘 나타났어요. 네,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길에 성자의 삶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그런 탁월한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겠냐 말이죠. 제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세 가지 명제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눈 감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늘 하나님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내가 그 길을 걷기는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사한제물로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기는 했나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묻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소중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급하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무릅쓰고 걷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시작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반대 라인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요. 가난보다는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웃으면서 지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밀려나고 왕따 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우리 생각의 습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도 저도 그렇게 키우진 않았는데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서치해 보세요. 자녀 양육 칭찬 키워드를 넣고 서치해 보세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동영상 강의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칭찬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또는 비판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하면 칭찬이 없어도 또는 비판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했다 이거죠. 자꾸 그런 것이 교회 문화가 되다가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말을 해야지. 거의 그렇게 되죠. 사실 성경을 보면 생활의 실제를 안 다룬 부분이 없어요. 왜 싸우냐 별 얘기가 이 안에 다 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다 삶의 현실 문제를 다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강단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면 금방 반발이 생기죠. 그러니까 적당한 예화와 재미있는 얘기 또는 까르르 넘어가는 그런 얘기로 설교를 바꿔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갈급함으로 사셨어요. 아침에 제자들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일과 후에 홀로 산으로 오르시고 어떤 때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체포되시기 전날 밤새면서 기도하시되 예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는 마음이 있나?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고난과 비판을 각오함으로 의지를 굳건하게 할 때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길을 가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농사짓는 농부에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선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난을 무릅쓴 삶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바울이 한 얘기죠. 로마서 8장.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힘들지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 후에 곧바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허망한 싸움을 길게 하다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개인 일이면 즉시로 포기합니다. 나는 쉽게 포기해요. 나는 내가 욕망이 없어요. 무슨 성공한다든지 이런 욕망이 없어요. 오늘 저녁 죽어도 좋다는 생각은 제 자신의 뼈에 밴 생각입니다.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 마음대로 가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화목하게 살라고 돼 있지 1000명이 모인다고 싸워도 된다는 얘기는 있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과 비판을 받을 각오로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보상을 마지막 내가 바라는 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겠냐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찰나의 순간이죠. 영원한 삶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고 하면 고난을 무릅쓰고 순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없이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자를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탁월한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난받을 각오와 칭찬을 멀리할 준비, 그게 우리에게도 되어 있습니까? 현실이 아닌 영원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